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이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망종은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로 올해는 지난 6월 6일이 망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우리 조상들은 망종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망종 때가 가까이 오면 지난해 추수해서 저장했던 모든 곡식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햇보리를 추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을 가리켜서 보릿고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62년생이니까 환갑을 지나 진갑이 되는 나이가 되었지만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일이었고,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가게를 가면 별로 살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을 사탕이라든지 몇 가지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것질, 간식 그런 건 잘 모르고 컸던 나이입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2015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썼던 노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2절은 아야 울지 말라 배 꺼질라. 울지도 말고 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 배가 쉬 꺼지니까 울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죠.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소 한마는 보릿고개여.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요를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을 때 마음속에 우리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사셨던 부모님 세대의 그 굶주림과 고난이 떠오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3월, 4월경에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쯤 되면 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기르고 소떼를 몰고 다녔던 유목민이고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에 가보니까 넓은 땅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으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대로 농사도 짓고 소도 양도 돌보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맥추절은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고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종들, 사회적인 약자, 과부나 고아나 여행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축제로 지켰던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21절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쉬라.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쉰다 그러면 직장 안 가고 영화관 가고 TV 몰아서 보고 그런 걸 쉰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쉰다는 의미는 음식을 먹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을 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 명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을 부리고 가축을 부리는 주인들에게, 땅 주인들에게, 부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요? 주인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종들이 안식할 수 있고 가축도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율법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거둔 것이 없으니 맥추절을 지키지 못했고, 언제 지켰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첫 수확을 한 후에 첫 번째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광야 40년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7년에 걸친 가나안 7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어린아기들이 태어날 때 2주먹 꼭 쥐고 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오죠.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꼭 쥐었던 주먹을 쭉 펴고 그리고 수의 한 장 걸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세상 올 때 다이아몬드 쥐고 나오고 신용카드 쥐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1억 저금통 넣어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겨서 보내드리는 자식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 것, 내 소유, 이 돈 때문에 이 사회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 유대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무교절은 밀을 처음 수확한 후에,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한 후에, 수장절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 열매를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절기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예배에 참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를 되살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절기를 기쁨으로 은혜롭게 잘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올 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재산과 토지, 자녀 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신뢰할 거냐? 에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겠어? 거부할 거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단과 사이비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겠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뜻밖의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애굽을 탈출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고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어요. 율법을 받은 날로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이방의 신들도 우상도 그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십계명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때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 충만함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다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왜 룻기를 읽을까요? 룻기 1장 22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룻기가 보리 추수하는 때 맥추절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입니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아침이 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 율법 받은 것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오순절을 한 달 전에 이미 지켰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농경 문화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만 독특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되고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우리끼리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회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설교예요. 성찬 예식 그 자체는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죽었으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 빵을 나누어 먹고 한 포도주를 함께 마셨으니 우리는 영적 가족이지요. 식구들입니다. 식구는 무엇이에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영적 동반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